이제 오늘 우리 귀한 특강 전해주실 우리 유정모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연구하고 계시고, 특별히 청교도 신학과 소명론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을 가르쳐 오신 탁월한 역사 신학자이십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강에서는 청교도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퍼킨스와 또 회중파 교회 목사 코튼 매더를 중심으로 일과 소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일터와 또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묵상하며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유정모 교수님을 큰 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우리 일터신학 모임에 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반가운 얼굴들이 네, 대부분이어서 네, 네, 우리 신입생분들은 뭐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뵐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또 우리 2학년 또 3학년 학우들은 또 이렇게 많이 낯이 익은 또 반가운 분들, 또 졸업생도 계시고, 네, 너무 이렇게 뵙게 돼서 좋습니다. 어, 제가 잠깐 준비한 PPT를 공유를 하고, PPT를 중심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과 소명에 대한 이 청교도의 이해라는 주제입니다. 이 일과 소명이라는 이 문제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주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 직업을 단순하게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 또는 또 성공과 부를 삶의 또 이런 직업과 소명에서 아주 중요한 목표로 또 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복된 노동 속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현대 사회는 노동을 점점 더 세속화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한데,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일과 직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노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뭐 익히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좀 역사신학적인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일과 소명에 대한 이해가 시대마다 발전을 했는데 상당한 변화를 거치면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이 청교도, 일과 소명에 대한 이 청교도들의 이해는 이 기독교 세계관과 서구 사회의 노동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특별히 청교도의 일과 소명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노동과 직업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들의 사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교훈과 도전을 주는지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크게 네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과 소명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통실적으로 한번 이렇게 쫙 흐름을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나서 청교도 소명론에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좀 투자를 할 텐데, 특별히 이 청교도 소명론, 노동론에 5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신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그런 과거의 그 청교도 유산이 오늘날의 이 복잡한 노동 환경 속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좀 현대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적 성찰과 재해석이라는 부분인데 이 청교도 소명론의 이런 시대적인 또 한계가 있는데 정말 이 현대 사회, 이 산업 사회에 많은 그런 신학적 재구성 작업을 좀 시도를 하면서 특별히 또 이 청교도의 일과 소명에 대한 이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학계에서 크게 논쟁이 되는 두 부분이 있어요. 어, 이, 그 막스 베버의 이 논지와 또 그리고 초창기 청교도와 후기 청교도 사이의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논지 두 개가 있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아마 지금 오늘 이 시간적인 한계상 다루지 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코튼 매도와 이 윌리엄 퍼킨스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 막스 베버의 논지와 또 초창기 또 후반기 우리 청교도의 그런 불연 속성에 대한 그런 기존 학계의 그런 논지를 좀 비평하는 입장에서 두 사람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좀 시간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나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적 흐름의 고찰인데요. 초대교회부터 어떻게 이 노동관과 부르심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가, 우리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이 노동에 대해 소명해서 어떻게 보았는가? 기독교 공인 이전과 기독교 공인 이후에 초대교회 입장이 되게 많이 다릅니다.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이렇게 노동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 초창기 초기 기독교, 초대 기독교, 기독교 공인 이전의 초대교회는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스스로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했었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노동의 가치를 긍정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부르심, 소명, 콜링, 이것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제 주로 구원으로의 부르심,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거룩한 삶에 대한 초청, 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후대처럼 성직은 거룩하고 일반직은 세속적이다, 이런 강한 이분법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뭐 노동은 뭐 열등하거나 뭐 악한 것이나 뭐 이런 부정적인 입장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일부 직업, 뭐 이렇게 우상 숭배와 관련된 직업들이라든지 그러한 매춘과 같은 뭐 도덕적인 성적 부도덕을 일으키는 직업이라든지 뭐 검투사 뭐 예, 그런 직업들 이런 직업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기독교 공인 이후에 이런 초대교회 입장이 아주 크게 바뀌어요. 특별히 우리가 세계교회에서 도 공부를 하게 했지만 이제 초대교회의 후기부터 이제 수도원 운동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수도원 운동의 발전과 맞물려서 세상을 떠나는 삶, 속세를 떠난 삶이 뭔가 더 이렇게 더 높은 영적 상태로 간주되기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제 후기 기독교 공인 이후부터 이런 나눔이 생깁니다. 관상적인 삶과 그리고 활동적인 삶, 이런 구분이 되는데, 관상적인 삶은 이제 수도원적인 삶이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전념하는 영적인 삶의 형태. 활동적 삶은 이제 뭐 일상의 노동, 뭐 이런 거 관련된 것인데, 생존과 사회를 유지를 위해서 세상 속에서 노동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적인 삶의 형태를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관상적인 삶이 더 영적인 삶이고 더 완전한 삶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또 소명이라는 말도 아주 이제 그 의미를 심하게 축소를 시키는데, 이 소명은 교회의 직무, 뭐 사제직, 수도사, 수녀, 네. 이러한 교회의 직무를 어, 가리키는 말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일상 노동은 뭐냐? 필요악이다. 네, 그리고 진정한 영적 삶은 수도원과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기독교 공인 이후부터 시작되면서 중세교회 때에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세비우스가 이제 이렇게 이제 4세기의 신학자였죠. 네, 우리 그 어용신학자, 네, 우리 어, 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공부했을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분의 교회에 허락하신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는 바, 하나는 범상을 초월하고 범부들의 삶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이고 인수적인 생활과는 전체적으로 또 영원히 구별된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드려진 삶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가장 완벽한 삶이다. 그 다음으로는 훨씬 비천하고 인간적이기 때문에 종교뿐 아니라 농- 어, 농사, 장사 그리고 다른 세속적인 관심에 눈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삶이 있다. 한 등급 낮은 경건이 그들의 몫이다. 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목회직, 교회 직무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뭔가 한 등급 낮은 네, 이런 입장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 때 이 성서 기원론 네,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중세 천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네, 한편 또 수도원에서는 이 노동을 또 이렇게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그런 면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원의 역사 우리 공부를 하셨지만 이 베네딕트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기도하고 일하라. 오라 et 라보라. 네, 그래서 노동을 할 것을 이제 이렇게 의무적으로 부과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게 그래서 노동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노동을 높이 평가한 건 절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을 또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도 조금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에 들어가면서 일과 소명에 대한 이해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렇게 맡게 되는데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중세의 성석 이론을 강하게 비판하죠. 마르틴 루터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제사장이다. 네, 만일 제사장설. 하나님은 일상적인 직업을 통해 세상을 돌보시고 농부, 어머니, 상인, 청지기, 정치가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하녀가 요리와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그 일을 한다면 그렇게 하찮은 일도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행하는 성결과 금욕의 일을 압도하는 섬김과 봉사일로 칭찬받아야 한다. 네. 일상의 평범한 낮은 노정 속에 노정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행해질 때 거룩한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또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죠. 집안일은 거룩함과는 도무지 상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집안에 관계된 일은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 네. 이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하는 것보다 더 지금 높이고 있어요. 지금 이 가치를. 얼핏 세속적으로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것이 없을 것이고 교회뿐 아니라 집까지 부엌과 광, 작업장과 논과 밭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떤 성전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삶의 현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존 칼빈의 경우를 보면 존 칼빈도 루터와 아주 유사해요. 기본적인 입장은. 칼빈도 역시 이 모든 합법적인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면 칼빈은 루터보다도 일과 소명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규율적인 면을 강조를 했고 청지기적인 책임성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일의 그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그리고 그런 공공선 사회적인 유익의 측면, 네,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칼빈의 이런 강조점이 이따가 우리가 공부할 청교도의 이 소명론, 직업론과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속적인 일들을 멀리하고 묵상에 전념함으로써 천사와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이 부지런히 노동하도록 창조받은 존재이며 자기 소명에 열중하고 어떻게 공동선을 위해 살 수 있는가를 부지런히 살피는 일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제 종교개혁가들도 같은 입장을 이제 관지를 하는데 어, 처음으로 그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완역을 했던 윌리엄 틴데일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설거지와 하나님의 말씀 전파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네, 정말 혁명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설거지와 하나님 말씀 전파 사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점심 때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이 윌리엄 틴데이의 말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제가 설거지를 했던 오늘 오후에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가들의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어, 그 이제 그 청교도, 그렇다면 청교도들은 어떻게 일가서명에 대해서 보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교도 누구죠? 청교도. 네, 1학년 분들 혹시 계시면 이제 2학기 때 공부를 이제 자세하게 하실 텐데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영국에서 17세기에 종교개혁 운동을 이어갔던 사람들이죠. 특별히 존 칼빈 그리고 울리히 치빙글리 같은 개혁파 종교개혁가들의 사상을 발전시켰던 구체화했던 사람들. 그래서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을 이어갔던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런 신학적인 교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과 소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이 교회의 사상적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고 그걸 더 구체하고 발전을 시키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의 핵심 사상은 다음에 5가지 원리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일은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신성하다. 그러니까 이분법을 거부하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처럼 이게 청교도들도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이 있다라는 이분법을 거부하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직임에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 이것을 이제 일깨우는 것이고, 모든 직업과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을 이제 통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윌리엄 퍼킨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양떼를 돌보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직무이듯이 언도를 내리는 재판관이나 목민의 일을 하는 지사, 정치가를 말하는 거겠죠. 설교를 하는 목사 행위 역시 다 하나님 앞에 선한 직무다. 음?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윌리엄 퍼킨스가 뭐라고 얘기하냐? 금식과 기도에만 열중하고 인간사에서 뚝 떨어져 살기 때문에 완전함을 누리고 있다고 자위하는 수도사들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수도원적 생활은 저주에 가깝다. 저주에 가깝다는 표현을 써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된 금식과 기도의 의무 외에도 모든 개인은 특별하고 구체적인 소명을 가짐으로써 사회에 선량하고 유익한 성원과 지체가 된다. 네.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의 거두 아버지 윌리엄 퍼킨스는 신앙을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나 고립된 경건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네. 어, 그,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바로 이 청교도들의 목표는 윌리엄 퍼킨스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매일 하는 일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종교적인 헌신과 통합시키는 것에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리처드 스틸, 트레이더스 맨스 콜릭이라는 중요한 책을 썼는데 이 청교도들이 이 많은 청교도들이 이 일과 소명에서 얘기했지만 특별히 4명이 중요해요. 윌리엄 퍼킨스, 리처드 스틸, 그리고 리처드 백스터, 그리고 코튼 매더. 이 4명이 아주 중요한 이것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죠. 리처드 스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가장 담대하게 기대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당신의 가게다. 네. 당신이 하고 있는 장사가 당신이 지켜야 할 본래의 자리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신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가장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의 가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게 안에서 그러니까 비즈니스죠. 당신의 비즈니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신다. 네, 일터의 성서화 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에게 가게와 시장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완수하며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거룩한 예배의 연장선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니엘 매더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모든 활동이 영화된다.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는 일도 은혜를 드러내는 활동이 되고
먹고 마시는 일도 순종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고귀한 일이 된다. 네.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서 뭐 사역, 교회 사역하고 뭐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일, 또 일상의 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일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고귀한 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토마스 가테이커라는 청교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세상 직업을 당장 벗어버리고 오로지 기도와 묵상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단일 일과 더불어 소명을 붙들고 다른 일과 동시에 소명을 좇아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 일의 지금 가치를 정말 그 세상적인 일의 그런 어, 일의 가치를 그런 기도와 묵상, 뭐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차원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것. 그래서 영적인 부르심과 직업적 소명을 동시에 조화롭게 수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성교도들이. 음, 그러니까 노동은 존귀하다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평범한 일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점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의 목표는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어, 단지 이 세상에서 어떤 노동에 갇혀서가 아니라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네. 하나님 섬기는 게 이제 교회에서 물론 사역하는 거 중요하죠. 네.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중요한데, 노동을 통해서도 하나님 섬기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천직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천직. 그러니까 모든 일을 성결하다는 선언과 더불어 성교도들이 강력하게 주장한 사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예, 천직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저마다 천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청교도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일반적으로 소명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 소명, 제너럴 콜링, 그리고 어, 그 특수, 개별 소명, 파티클러 콜링인데 일반 소명은 이제 모든 신자가 공통으로 받은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거룩한 삶. 네. 근데 특수 소명은 뭐냐? 그러니까 이전 세대에서는 일반 소명으로만 소명을 이해를 했는데 특수 소명이 또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구체적인 삶의 자리와 직업. 네. 이러한 또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직업이 단순한 어떤 우리 현대적인 커리어가 아니에요. 커리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그런 위임하신 그 위탁하신 삶의 그런 책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PPT 보시면 직업은 나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위탁입니다. 청교도들에게 직업은 단순한 사회적 지위나 생계수단을 의미하는 경력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맡겨주신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독 아래에 있는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원리와 이어지는데 이 청직의 의식, 스튜어드십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위임하셨다, 위탁하셨다. 청교도의 그 유명한 청직의 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직이란 뭐죠?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자. 네. 따라서 청교도적 노동윤리는 철저한 책임 의심과 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스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녀가 이 세상에 특정 직업을 가짐으로써 그들 자신뿐 아니라 공동의 선을 위해서 그분을 섬기도록 부르신다. 이 세상의 주관자께서는 모든 사람을 적재적소에 두셨다. 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께서는 모든 사람을 적재적소에 주셨다. 무슨 말이냐? 청교도들에게 직업은 우연이나 개인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 배치의 결과라는 것이죠. 각 사람의 은사와 기질을 아시고 사회 전체 유익을 위해 가장 적합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 예.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런 부르심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파키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명 또는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종의 생활 자세로서 공동선을 위해 위임하시거나 부과하신 것이다. 각계각층,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개인적인 구체적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파티큘러 콜링이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준행을 해야 한다. 네, 신적인 위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어, 코튼 매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 없이 소명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필생의 과업으로 알고 진력해야 할 각별한 사업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청교도들에게 이 특수 소명, 일과 노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영적 의무예요. 각자의 구체적인 직업 현장은 곧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수행해야 할 거룩하신 그런 거룩한 사업 비즈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가 원리를 이해를 하고 세 번째 원리로 또 넘어가면 네,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원리는 일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청직이다. 네. 청교도적 소명 개념 일하는 사람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로 정의를 합니다. 일의 가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평가할 때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의 중요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어떻게 이 직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일의 중요성과 가치가 있다라고 청교도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리처드 스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에게 재능을 주신 분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올 때까지 진력하라. 최선을 다하라 이거겠죠. 진종일 게으름을 피울 수 있으리. 당신이 하고 있는 장사가 당신이 지켜야 할 본래의 자리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일을 맡기시는 분이라면 그런 일은 곧 그분에 대한 봉사일 수 있다. 네. 코튼 매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소명을 따라 일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기 직업을 행할 때 그분의 감독을 두려워하며 일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어떻게 어떻게 이해하기 쉽습니까? 늘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물론 맞죠. 근데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 자기 소명을 따라 일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하고 자기 직업을 할 때 그런 하나님의 감독을 두려워하면서 일하는 사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일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나의 진정한 감독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일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직을 맡기셨고 또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라는 그런 이해는 다음과 같은 청교도들에게 세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의 직업에 만족을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적 배치에 대한 확신, 청교도들은 자신의 직업을 우연이나 자신의 선택으로만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재능과 형편에 맞춰 가장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신 결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확신, 이런 확신이 직업적인 안도감을 제공을 했고 타인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 비하하거나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또 내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평등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 속의 내적 평안, 네,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직업이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인식은 업무의 고단함이나 또는 경제적인 빈곤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된 노동을 하나님께서 맡긴 거룩한 짐으로 수용을 했고 환경의 변화보다 맡겨진 복문에 충성하는 것에서 기쁨을 발견했고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순종의 성취에 집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청교도의 청지기 의식은 이들에게 직업을 어떤 성공의 사다리가 아닌 순종의 현장으로 바꿔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본 거예요.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직업에 대한 원망은 사라지고 거룩한 만족이 시작된다. 코튼 매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직업에 만족해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태도는 당신을 지금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께 영예를 돌리는 행동에서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상은 이미 종교개혁가들에게도 있었어요. 마르틴 루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을 가질 때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점점 더 즐겁고 견딜만한 일로 바뀌게 됩니다. 존 칼빈 하나님께서 이런 짐을 주셨음을 깨닫는다면 아무 불평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위험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어떤 일의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대한 이 확신이 노동의 고단함을 위로와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어떤 소명이 주어졌느냐? 이걸 발견하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소명을 발견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 청교도들은 발전시킵니다. 어, 리처드 스틸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 비범한 은사와 자질을 보여야 할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기만과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적인 자질, 경향, 천부적인 은사와 능력, 외적인 환경과 섭리, 주변의 조언과 권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고려해서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또 그런 하나님께 주신 그런 소명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잘 발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 분별의 핵심 뭐냐면 은사와 기회의 만남입니다. 청교도들의 소명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적인 자질과 외적인 섭리 그리고 공동체의 검증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확증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존 코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를 부르실 때에는 필시 그 자리에 맞는 은사를 주셨을 것이다. 천직이란 가볍게 결정할 것도 쉽게 포기할 것도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부르실 때는 그 자리에 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저는 이렇게 어떤 사람 부러워하냐 노래를 잘하는 사람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되게 부러워하는데 근데 그래서 막 가수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어쩔 때 보면. 근데 저는 그런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저는 절대로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그런 예를 좀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주권적인 섭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은사를 동반하여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병솔한 이직을 경계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이직하는 것에 제한을 가했습니다. 물론 정당한 경우에 직업을 옮기는 것은 허락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뭐 개인적인 야심 때문에 또 어떤 시기심 때문에 어떤 뭐 또 개인적인 조바심 때문에 이렇게 이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어요. 청교도 신학자 윌리엄 퍼킨스는 다른 사람의 소명이 자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시기심을 흔한 죄이자 공동의 행복에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타인의 영역을 탐내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불만을 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회적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는 행위로 이렇게 간주를 했던 것이죠. 이런 사상은 이미 종교개혁가들의 발견이 되는데 존 칼빈은 각자가 자신의 소명에 만족해하며 그것을 굳게 붙들고 섣불리 바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실천 및 태도의 가이드를 주는데 그런 시민의 심정으로 행하라. 존 코트는 자신의 소명에서
당당하고 충성계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경선한 변화를 경계를 했고 신앙적 충성심을 증명하라. 현재를 끝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리고 남의 떡을 크게 보지 마라. 타인의 성취를 보라기보다 자신에 맡기는 자녀 덕에 집중하는 것이 영적 어, 어, 성숙의 지표다. 어, 그래서 이런 사상들은 잦은 이직과 조건 중심의 직업관이 평등한 오늘날에 한자를 지킨 충성 이런 것을 우리에게 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 그 청교도들이 이직을 허용하는 그런 조건을 또 이렇게 제시를 해요. 윌리엄 퍼킨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첫째,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할 때 이직할 수 있다. 두 번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 이직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개인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개인적인 경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이런 조건들이 해당된다면 우리가 이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튼 매더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한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한다. 그러면 이거 이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무튼 자신의 섬의 만족과 섣불리 바꾸지 말며 당당하고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청교도의 세 번째 원리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노동의 동기와 보상인데 우리가 왜 어떤 목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때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은 뭐냐? 이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그 윌리엄 퍼킨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에게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본 거예요. 노동의 동기로. 자기 유익에서 타인의 유익. 그러니까 청교도들에게 노동은 단순한 생존수단이나 개인적 야망의 실현이 아니라 이 노동의 방향성, 나라는 폐쇄적 자아를 벗어나 우리라는 공동체를 향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된다. 사회적 책임과 공동성.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그리스도인의 직업적 탁월함은 곧 사회의 공익과 이웃에 번영하는 실질적인 통로가 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뿐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또한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 그래서 노동은 이웃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 보았습니다. 청교도에게 노동의 동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이웃과 하나님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하는 장사, 기술, 행정이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네, 그게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노동이 바로 그 노동을 속되게 세속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처드 백스터도 이렇게 얘기해요. 공공복지 또는 많은 사람의 유익이 나 자신의 유익보다 훨씬 가치 있고 중요하므로 모든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갖가지의 유익을 끼쳐야 할 의무를 진다. 특히 교회와 국가사회에 대해 그렇다. 나와 나의 가정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국가사회에 대한 그런 유익,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코튼 매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어떤 유익을 얻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인간 사회 역시 우리에게서 유익을 얻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우리를 고용한 특정 직임을 수행함으로써 인간 사회에 유익한 자가 된다. 네.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존 코튼이 또 이렇게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믿는 이는 자기 소명이 자신의 유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에 봉사하지 않는 한 그가 소명을 제대로 찾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온 소명인가? 그 진위를 판별하는 기준이 바로 내가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 아닌가? 바로 이것이 참된 소명을 분별하는 결정적인 시금석이 될 수 있다라고 청교도는 보았던 것입니다. 네.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웃사랑이 결여된 노동은 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세속적 탐욕에 불과하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노동의 보상은 뭐냐? 우리 시대의 문화는 노동을 부와 자산을 얻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속화된 노동 윤리인데 청교도들은 뭐냐? 이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확인하는 장이었으며 그 보상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영적인 만족과 도덕적 열매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노동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정말 소명으로서 감당할 때 우리에게 내적인 평안과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자신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자각은 신자의 기쁜 영적 안도감을 줍니다. 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에 올라가도 정말 그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노동과 소명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내적인 평안과 확신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내적인 평안과 확신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성한 승인, 청교도들은 일터에서 성실하니 착하고 충성되정하라는 하나님의 칭찬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 일이 허무하지가 않은 거죠. 네.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감독 아래서 정직 확인할 때 얻는 영적 자부심. 많은 사람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정말 프라이드를 갖고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는 좀 허무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노동은 그러한 허무감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도덕적 성품의 빚어진 반복되는 노동과 인내의 과정은 신자의 성품을 연단하는 도구입니다. 정직과 근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도덕적 성숙 자체가 노동이 주는 고귀한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이 노동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이러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진정한 보상은 뭐냐?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분께서 친히 흡족한 영적 상급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이 청교도의 사상이었습니다. 리처드 스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상을 내리실 분이다. 그래서 직업 선택의 기준, 어떤 직업을 선택하실 것인가? 리처드 백스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제1 원칙은 신앙적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직업 또는 사명을 택하라.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영예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자신의 은사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자리를 찾아라. 이 원칙, 그 다음으로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 공동성과 유익입니다. 가장 많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쪽을 택하라. 직업은 개인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 국가, 이웃에게 더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직무를 우선해라. 그리고 세 번째 원칙, 영적 순결의 유지인데 가장 덜 죄 짓는 쪽을 택해라. 네. 타락한 세상에서 일하기 때문에 죄를 일하면서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장 덜 죄 짓는 쪽을 택해라. 네. 그래서 아무리 보수가 좋아도 부도덕한 타협이 필요하거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직업은 단연히 거부해야 한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민교회에서 주말 생각할 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대도시에서 룸사롱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서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제가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이 청교도의 기준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직업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제 다섯 번째 성공은 은혜의 결과이지 노력의 대가가 아니다. 성공과 부를 바라보는 은혜 중심적 관점. 청교도의 다섯 번째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의 대가로 어떤 가수적인 보상이 주어지거나 세상적인 목적에 성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뭐냐? 그저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라는 것이죠. 네. 청교도는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가 성공의 원인이나 공로주의적 사고를 철저히 배격하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부유함은 개인의 탁월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서 잠시 맡겨진 사회적 재화이자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청교도에게 성공은 인간의 노력을 얻어낸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자비로 베풀으신 은혜의 결실이다. 따라서 성취 앞에 교만이 아닌 겸손과 감사가 앞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근대적인 의미에서 자수성가라는 개념을 거부했어요. 네. 너 성공했어? 이거 너 힘으로 한 것 같지? 이거 아니야.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야. 은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기회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부 또한 개인의 절대적인 소유물로 볼지 않고 공동체 유기를 하나님께 잠시 맡기신 사회적인 자산을 위했다. 이게 좀 엄청나게도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게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너 자신의 그런 쾌락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라 그리고 너 것도 아니라 바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너에게 잠시 맡겨진 사회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의 공동체 제가 세계교회사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청교도의 공동체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였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질 못하잖아요. 네, 가난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께 보이고 뭐, 부한 사람께 뭐 이런 현상이 많은데 부한 사람들도 이런 물질을 자기의 소유로 보지 않고 공동체에 위해서 나누고 베풀다 보니까 예, 이 공동체의 이런 유니티,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청교도의 공동체가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부 또한 개인의 소유가 아닌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위탁된 청지기적인 그런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튼 매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직업을 통해 이익을 낸다. 그러나 이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단 1초, 단 한 치라도 굴러갈 수 있는 인생의 수레바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의 배경에는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적인 성경과는 자기 신뢰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감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내용들은 루터나 다른 종교개혁가들에게도 있어도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청교도 이 일과 노동의 핵심 원리는 뭐냐면요. 일과 노동의 사이에서 균형을 지켜야 된다. 거룩한 균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극단적인 나태함, 게으름과 세속적인 탐욕, 일중독 사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용의 삶을 추구를 했던 것입니다. 어, 일단 청교도들은 게으름을 아주 싫어했어요. 청교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근면성실. 네. 그 청교도들은 어떻게 얘기했냐? 리처드 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일하지 않는 것은 추잡한 죄다. 그냥 죄도 아니고 추잡한 죄다 이렇게 얘기했고 어, 로버트 볼통 같은 경우에는 게으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을 녹이는 암이다. 네. 네, 암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해악을 끼치는 악한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노동을 어떠한 타락으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시에 부여하신 거룩한 특권이자 인간의 본질적인 소명으로 본 것이죠. 아담 봐라. 타락하기 전에 빈둥빈둥 놀면서 살고 있었냐? 아니다. 아담, 뭐 하고 있었냐?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막 이름도 짓고 막 그러잖아요. 네, 아담도 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닌 인간 본연의 존엄성이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즘에 그런 게 많죠. 막 그 파이어족도 많고 조기 은퇴 뭐 그래서 이렇게 놀고 이렇게 즐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영적인 일조차 게으름의 핑계가 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차드 스틸은 뭐라고 했냐? 예배를 빙자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태만히 하지 말라. 나 교회 가야 돼, 나 예배해야 돼, 나 기도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 너에게 맡겨진 일을 태만히 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되게 의외죠. 청교도 하면 아주 막 경건한 이미지고 교회 생활, 예배 이런 거에서 아주 강조점을 둘 것 같은데 물론 거기에 강조점 두지만 이렇게 또 보는 측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일중독, 과도한 노동, 일중독도 이 청교도들은 아주 경계를 합니다. 부지런히 변질돼서 일중도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일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써서 세속적인 염려 가운데 빠지는 거, 이거 아주 영적인 이 해악이다. 네. 그래서 존 프레스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그 계획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염려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이런 것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테니스 치면서 이렇게 알게 된 어떤 한 분,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요즘에 주식에 완전히 요즘에 아주 선풍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많은 돈을 이렇게 주식에 이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최근에. 근데 제가 최근에 잠깐 그분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하루 저 만난 내내 그냥 핸드폰 보면서 이 주식을 계속 체크하는 거야, 이거를.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이것만 보시는데, 예, 운동할 때도 계속 이거 체크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네. 잘못된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도의 지나친 염려가 진정한 경건의 경고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제가 PPT에는 넣어놓지 않았는데, 리처드 스틸 같은 경우 약은, 네, 약은 이거 별로 안 좋은 거다. 그리고 우리 요즘에는 엔잡러가 많은데 돈을 더 모으겠다는 심산으로 둘 또는 셋의 직업을 갖지 말아야 된다.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냐 청교도들의 목표는 두 극단 사이에서 중용을 취하는 것인데 열심히 일하되 자기 영혼을 일에 팔아버리지 않는 자세가 그들을 얻고자 했던 주님의 실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네, 시간이 벌써 이제 7시 56분이 되어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 사실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사실 핵심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깊은 나눔은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일의 가치를 결정한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누구 앞에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은, 음, 평범한 일상, 그런 우리의 직업.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복되고 평범한 일상 속에 의미를 잃기 쉽거든요. 근데 청교도의 그러한 일상의 모든 영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재단이라는 이러한 사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또 위로와 격려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어, 우리가 과연 우리의 직업이 이웃과 사이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이런 부분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그런 성취, 우리가 얻은 사회적 지위, 나의 공로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의 그런 중심이 바로 그런 현대의 성취주의와 그 번영주의에 영향받은 것은 아닌가. 다섯 번째, 부지런히 일하되 일 자체를 우상하지 않는 삶. 네, 게으름과 일 중독이나 두 극단을 우리는 모두 피해야 된다. 그 여섯 번째, 네,
소명은 신앙과 일상을 통합하게 하는데 예배당의 일상은 일터의 성실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벌써 약속된 시간이 지나서 그 나머지 내용은 제가 조금 진행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하라고 하시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약속 글쎄요. 아니, 그게 벌써 끝났나요, 교수님? 한참 8시나 몰입하고 됐어요. 있었는데 네, 더 너무 하라고 하면 더 할 수도 아쉽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더 하라면 더 할 수도 저는 있고 좋은데. 네. 교수님이 다음 일정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었어요? 아, 지금 아니고요. 그 어. 10시에 있습니다. 10시에. 네. 그렇구나. 조금, 혹시 남은 내용이 조금 더 있으신가요? 네, 조금 있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하면은 마무리를 네.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예, 것 더 하면 좋을 같습니다. 것 같아요. 5분에 10분 정도는 아, 충분히. 그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다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청교도의 소명론이 우리에게 많은 통찰과 유익을 주지만 이 청교도의 소명론이 갖는 한계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비판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청교도가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청교도 사상의 본질은 아닌데 이 청교도 사상이 오도될 또 오해될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정된 직업 질서의 위험. 예. 그러니까 아까 청교도 뭐라 했어요? 그 이제 이거 함부로 해서 안 된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들 강조를 했는데 당시의 사회적, 신분적, 직업 질서를 하나님의 섭리를 지나치게 고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나 부조적인 직업 환경을 비판하고 번역하는 노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물론 청교도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공과 경건의 연결 오해, 부유함을 신앙적 성실성의 결과나 선택받음의 외적 표지로 오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가난하고 실패하면 이거 너가 불성실하게 게을러서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라고 귀인하는 결과론적인 오류를 낳을 수도 있다. 근면의 강조와 자기 착취, 노동의 신성과 부지런함을 절대적 정목으로 강조하는 과정에서 네, 인간에게 필수적인 쉼, 여가, 정서적 회복의 중요성이 간과되거나 고용주가 고용인을 착취를 하는데 여기서도 네, 근면하라고 했잖아, 성실하라고 했잖아 하면서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네, 그런 것으로 오해될 위험성도 있다. 그리고 사회 구조적 분석의 부재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공동선을 강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적인 악에 대한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을 제한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통해서 청교도들은 이웃을 섬기고 공공의 선을 추구해야 된다고 보았는데,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노동 착취, 계급 문제, 성별의 불평등, 인종 문제, 제도적인 불의에 대한 분석은 이 청교도 사상에서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청교도들은 주로 개인의 성실성과 도덕성, 근면과 절제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한 자본 집중, 노동 착취, 계급 구조, 노동의 소외 같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회 윤리적인 틀은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청교도들이 살았던 이 16, 17세기는 농업사회 그리고 그것이 발전된 초기 상업사회 속에서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산업 자본주의 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그 이전, 산업혁명 이전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청교도들이 살았던 사회는 주로 가족 단위의 생산, 장인 체계, 소규모 상업, 비교적 직접적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 때문에 현대사회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대규모 공장 시스템, 그런 자본구조, 노동소외, 장시간 노동, 글로벌 자본주의 같은 문제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청교도들의 그런 한계점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교도들의 사상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왜? 청교도는 그런 사회를 경험하기 이전 세대였기 때문에. 네. 만약에 청교도들이 그런 사회 가운데 있었으면 또 그 안에서 또 나름대로의 그런 일과소명에 대한 논리들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려하면서 우리 현대에 적용할 때 잘 우리가 지혜롭게 이 청교도의 사상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그래도 그런 이런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도 노동의 존엄성, 모든 직업이 거룩한, 그리고 신앙과 노동을 통합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혁신적이고 중요한 공헌이었다는 것입니다. 공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동이란 무엇인가? 노동의 본질을 성경적으로 잘 밝혀냈어요. 그것에 있어서는 최대의 공헌.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적용할 때에는 우리가 또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날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청교도의 서명론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의 본질, 소유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안고 그 핵심 통찰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적 소명 이해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해야죠. 네, 그 개인적인 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모든 신자의 재산 장식을 회복을 하고 네, 성속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신앙과 노동을 통합하고 그리고 노동이 소외되고 어업적 현실에 대해 그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번역하러까지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유급 노동만이 아니라 가사 노동, 돌봄, 자원봉사, 실업의 상태의 삶까지도 소명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소명은 일중독이나 생산성의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표현으로까지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